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박상순 형제 수술하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오늘 저녁 내일 저녁까지 지속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요한복음은 미리 좀 읽어오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20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천국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당신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 위에 이제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뭔가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맛바람의 그 원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아들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엄마들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영광을 얻으면 우리 두 아들 당신의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잔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그래서 사실은 야고보는 제일 먼저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순교자이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리아를 모시고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태도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고 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셨고 대속물로 내주려고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근데 예수를 따르면서 내가 영광을 얻고 뭔가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도구한다고 한다면 그건 맞지 않는 거라는 거지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예수를 믿는 것을 내 삶의 어떤 성공이나 내 삶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삶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탕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베드로예요. 반석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이것이 단단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요. 근데 이것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위한 하나의 삶의 여러 반편인데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여러분 늘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그러면 이거를 쉽게 버립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쉽게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세대가 아마 그런 세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단단하게 세워 직장에도 이 믿음이 힘이 되고 이 믿음이 능력이 돼야 되고 가정을 세우는 데에서도 이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이 믿음이 여러분 그 우리 삶의 모든 길에 방법이 되고 방향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떠날 때 맹인 두 사람 이제 다른 성경 마가복음이나 이런 쪽에 보면 이제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뜨는 장면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두 명의 맹인이 고침받았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앞부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자,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에 일거리가 많습니다. 아마 요즘 같은 때인 것 같아요. 포도를 이제 수확해야 되는데 그 시절을 지나면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한꺼번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농촌에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농촌에 가면 전부 다 동남아 사람들이 와서 다 일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일을 해야 되는데 동네는 다 어른들만 계시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지. 어쨌거나 오늘 포도원 주인도 한꺼번에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아침 한 6시쯤 나간 것 같아요. 아침 일찍 해 뜰 때 나가서 이제 거기에 일거리를 구하고 있는 일꾼들, 품꾼들을 불러서 다 포도원에 들여 보냅니다. 포도원에 들여 보내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하루 품삯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게 이제 어른들 하루 품삯이죠.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저녁 해질 때까지 일하면 그 품삯 받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때 당시에 품삯이었던 거지요. 일하러 나왔다가 아침 일찍 고용된 이 사람들은 너무 즐겁게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못하는 날도 많았거든요. 여기 농부들은, 여기 이제 품꾼들은 일하러 아침 일찍 나왔지만 아무도 자기들을 고용해 주지 않아서 일하지 못한 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날은 포도원 주인이 와서 너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너무나 즐겁게 와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여기 3시, 오전 9시입니다. 3시쯤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갔을 때 다 들여보냈는데 3시에,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서 그들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직 일할 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들도 가서 일해라. 너희에게 상당한 금액의 품삯을 주리라. 12시에 나갔는데도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12시에 그리고 9시에 나갔는데도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를 아무도 품꾼으로 써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상당한 품삯을 주리라. 근데 오후 11시, 이제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누었다면 11시에도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실은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못 구하고 저녁 5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저녁 5시가 된 거예요. 6시까지 일하는데 1시간이라도 들어와서 일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저물어서 6시가 되어서 이제 일을 다 끝내고 이제 품삯을 나누어 줄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주인이 청지기에게 누구부터 나눠주라고 얘기를 해요? 늦게 온 사람부터 나눠주라고 합니다. 늦게 온 사람들에게 얼마를 줬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고 할 때에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에게는 1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온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한 품삯을 주리라. 그러면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은 1데나리온을 받는다고 한다면 1시간 일했기 때문에 그거의 12분의 1. 그 정도만 받아도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니까 아무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니까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한 그 품삯을 받았으니 얼마나 즐겁게 갔을까요? 일찍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준다면 나는 얼마나 더 줄까?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10데나리온이나 12데나리온을 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불만이 폭주하는 거지요. 우리는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뜨거운 태양볕에서 죽도록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합니까?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합니다라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 너희들 나랑 약속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하고 왔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줬는데 뭐가 불만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불편해요. 아니, 주인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불공평하지. 근데 사실은 주인은 불공평해요. 왜 불공평합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대우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불공평한 거예요. 수고 많이 했으면 수고 많이 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수고를 많이 한 대가를 사실은 주인은 충분히 줬어요. 근데 조금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준다는 게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만들고 불공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지. 자, 이 부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가요? 예,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잘생긴 게 돈이 되는 거 아시죠? 잘생긴 게. 여러분, 잘생긴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영화 감독이라든지 이런 길거리 캐스팅 돼가지고 유명한 배우가 된 사람들도 많고요. 모델이 된 사람들도 많고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해서 만들었을까? 누구는 잘생겨서 그게 돈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 전혀 끼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합니다. 진짜 건강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정말 병약해서 평생 골골하며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다 똑같이 해줘야 이게 공평이지 누구는 더 잘생기고 누구는 못생기고 누구는 돈 많고 누구는 적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누구는 좋은 나라 태어나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나라에 태어나고 그런 생각을 하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는 1급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노래를 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가 느끼는 하나님인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모습으로 주인이 여기 품꾼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주인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루 종일 일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굶을 걸 생각하면서 이 일거리를 찾아 헤매던 품꾼들 11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이 살아가야 될 아주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게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주는 거는 주인의 뜻이고요. 주인의 뜻은 불공정한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누구와 동일시하느냐 하면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녁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데나리온 받은 은혜 받은 자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입장에 두면 입장이 확 달라져요. 아, 이건 은혜구나. 이건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거죠. 유대인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오히려 세리들, 오히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대우하고 그 사람들과 식사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폭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의 손을 잡아줄 때에 바리새인들은 불평불만이지만 그 죄인들은 어때요? 너무너무 감동인 거지. 엊그제 주일 설교 때 지난주인가요? 톨스토이 얘기를 잠깐 했었지요. 어떤 거린이 와가지고 한 푼 줄 필요하는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톨스토이가 그 거린의 손을 잡으며 형제요.
어떻게 해요? 나한테 돈이 하나도 없는데 미안합니다라고 할 때 그 거린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얼굴이 환해지더니 너무너무 고맙다. 근데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없는데 당신이 나한테 뭘 감사할 게 있느냐? 그랬더니 당신 지금 나한테 형제로 불러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귀족이 지금 거린에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느냐. 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기 품꾼의 비유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공평할 뿐만 아니라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은혜를 베푸는 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은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인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행복하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